오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와, 우리 청년 연합 찬양 너무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우리 앞에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께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한번 좀 격려하시죠. 먼저 저는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떠나니까 목회자가 아닌데 이렇게 설교를 10번 정도 한 적은 제 인생에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내일 저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내일 저녁에 우리 또 모여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아까 기도하셨지만 장로님께서 찬양, 저는 열방대에 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준비 찬양 이런 거를 이제 좀 쓰지 말자. 사실 이 설교가 되게 중심이 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잖아요. 봉사와 안내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그 모든 것이 예배고 그 가운데 우리 말씀이 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부족하지만 저를 강사라고 이렇게 정말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이렇게 식사를 계속 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와 이런 표현 좀 해도 되나요? 두 분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자꾸 싸우셔가지고 제가 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만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나이가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그랬잖아요. 제가 12월 달, 우리 집사람이 10월 달이니까 월상이래요. 연상이 아니라 2달. 그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먼저 태어나서 저기 장의자에 저랑 우리 그 집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2달 많다고 맨날 누나라 그러는데, 그래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결혼하니까 서로 이제 예우하다가 조금 부부싸움이나 좀 언쟁이 심하면 갑자기 이제 야자 이렇게 뭐 옛날에 창호나 소영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가 좀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열방대 우리 아주 저보다 선배인 간사님께 집사람이, 근데 그 간사님은 나이 차이가 한 5년 돼요. 아내분이 5살 어려서 간사님 너무 부럽다고. 저는 나이가 같으니까 서로 존대하다가 좀 이렇게 심해지고 싸움 날까 하면 막 친구가 돼갖고 야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장훈 형제님, 아유 형제님은 좀 낫죠. 저는 아내가 5살 어리는데도 야자를 결혼하면 나이 상관없이 다 비슷해져가지고 부부 나이 차이가. 우리 열방대에는 요즘 연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12살 연상 자매님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형제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중에서 2분의 싱글 교육자님을 딱 좀 찍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열방대학 가서 좀 중매를 하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고 믿음의 가정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감사드리는 것은 끝나고 아마 마치게 되고,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 더 큰 은혜였다는 거,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사실은 뭐 3월 달까지 여러 나라들 또 다니고 또 돌아오고 할 텐데, 제가 나눴던 말씀이 먼저 저에게 좀 역사하고 저희 고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덕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는 아는 교회 없었는데 대전하면 한빛교회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누고, 저도 2024년에 이 교회 소식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바울 서신들에 왜 그렇게 편지를 썼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본인이 세웠던 교회에 여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저도 항상 기도하고, 2024년 12월에 대덕 한빛교회 부흥의 소식을 계속 매월 듣겠지만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 특별히 저는 14절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후일에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너희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어찌 됨이냐, 이게 좀 이렇게 존댓말처럼 안 보여서 번역이 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부모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유월절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그 양으로 첫째 난 것을 대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기, 이걸 기념하라고 한 것이
자녀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럴 때 설명해 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실제의 구원과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그 절기에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 부모는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녀에게 나눕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2년 살았거든요. 6월절에, 지금도 여러분 6월절에 저희 집주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집에 음식을 준비하고 다 모입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똑같이 정말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자녀들이 이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아는데도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 6월절, 담을 넘어갔다, 패스오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어찌됐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은 땅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나라를 유지하는 참 좀 대단한 나라고 좀 무서운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금도 전쟁이 어찌됐든 있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삶의 원리,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다시라는 주제를 좀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 부르심 속에 있지만 매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시 복음을 기억하자. 여러분,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다시 믿음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다시 부르심에 온종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오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흥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대덕 한빛교회에게 각 주제들을 좀 생각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잔치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인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6월절, 수장절, 수많은 구약의 절기들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석, 구정, 단오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와닿는데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아니기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절기가,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저는 특별헌금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봉투가 나오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 아세요?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보리는커녕 쌀도 쌀나무라고 말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저도 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쌀이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맥주 감사원절을 얘기했을 때 저희 자녀들이 왜 맥주를 감사하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쌀 농사도 안 짓는 친구들에게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가 그냥 특별히 헌금하는 날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닉,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 교회를 저는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씨, 김씨 다 우리 족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실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요, 6월절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실제예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도 하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그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로 세워져서 우리 예배 형태는 되게 좀 서구적입니다. 우리 예배 형태가.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실제로 지키는 것. 저는 오늘 첫 번째 3가지 나누고 싶은데, 나의 절기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은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문제는 사람이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사를 벌여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몇십 년 잘 사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한 해를 주시고 새 해를 주시는 거 어쩌면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 바깥에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작년이 무슨 의미가 있고 1월 1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2024년 1월 1일 날 어떤 마음을 갖죠? 작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못 살았고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하나님 떠났던 부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잡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흥 신년 지금 말씀 잔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와 날과 달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와 날을 정하시고, 그래서 항상 구약에 보면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돌을 쌓잖아요. 항상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항상 인간이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니까 아들이 묻기라도 하죠. 아버지, 매년마다 이것을 왜 꼭 하세요?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왜냐하면 홍해를 걷는 경험이 없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10년 뒤에 태어난 친구는 태어나서 10년 지나면, 광야에서 20년 지나면 10살이거든요. 광야의 삶이 전부인 그들에게 홍해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얘기로만 들었던 유월절을 지킬 때 이날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절기를 만들기를 권면드립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과 가정의 절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만들었습니다. 1월 6일, 여러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월 6일은 우리 가정의 순종의 날입니다. 절기 이름이 The Day of, 영어로 Obedience. 왠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안식년을 어디 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10살 8살 때인데 1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벽 3시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내렸던 날이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에게 선포했어요. 이날은 믿음의 날이다. 우리 가족의 절기예요. 절기의 이름은 순종의 날. 여러분, 새벽 3시에 내려서 장신대 성지연구소 지하방에서 집을 못 구해서 한 달 동안 머물고, 그러면서 저희의 2년의 이스라엘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개 짐을 가지고 가서 살았는데 지금도 저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우리가 저 YM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막 나눴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식년을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쉬라고 했고, 제 동생도 미국에서 그때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야, 너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그림이 보이니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기쁘게 막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가고 싶은 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저희 딸은 그때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셔도 발레를 배우게 해주신대요. 자기 좋아하는 거 말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은 영국의 그 빅벤이라고 큰 시계탑 같은 큰 시계탑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도행전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로 결정하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2년의 시간을 지냈고요. 그 안에서 너무나 좋은 시간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성지의 그런, 제가 공부하면서 과정들을 봤는데, 여러분 가서 우리 아이들을 그 성공회에서 하는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가자마자 우리 두 아이를 환영하더니 뭘 하고 싶냐고, 우리 딸이 발레를 배우러 왔다고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안 그래도 학생이 한 명이 더 오면 발레 학교를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지 하고 싶은 거 얘기한다고, 제가 YM 간사인데, 그리고 막 그래 발레 배우면 좋겠지,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텔아비브, 예루살렘 말고 텔아비브 수도 쪽,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정치적으로는. 텔아비브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 딸이 하나님이 보일 수 없다는 이 시계탑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똑같은 시계탑이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그 2년의 시간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새벽 3시 반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막 히브리 말하고 못 알아듣고 새벽 3시 반에 우리 막 짐 여러 개 들고 그 이스라엘 공항 도착한 날은 우리 가정의 절기입니다. 순종의 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죽는데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우리 자녀의 자녀가 나중에 아빠 1월 6일 날 왜 자꾸 이렇게 순종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아, 너 2005년에 할아버지 아니? 어릴 때 기억나지? 너 예뻐 주셨잖아. 그 할아버지가 아빠가 너같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2년 동안 너무 충만하게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데리고 어릴 때 이스라엘 간 그날, 그 도착한 날이 1월 6일이야. 그날은 우리 가족의 순종의 날이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그래서 우리가 2년 예수사랑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2년 동안 감사한 것을 종이에 다 적었어요. 여러분,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년 떠나오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었어요. 저는 창훈, 집사람, 소영, 재원, 해나 네 갈 다 적고 여러분 유리병에다가 그 감사한 걸 다 넣고 예루살렘 한 구석에다가 묻어놓고 왔어요. 지금 10년 지났어요. 아파트 안 짓고 갔는데 아파트 지면 안 되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테니스장 옆에 감람나무 밑에 새벽에 가서 사진 다 찍어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묻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죽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고난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너희는 다시 올 거야. 이제 갈 거야. 우리 가자 그랬거든. 갔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묻어놓은 거 한번 파보라고. 10년 전에 그 어릴 때 적었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신 감사들. 단지 그냥 여러분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늘 기억하기 위해서죠. 인간이 참 기억하지 않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절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대덕한빛교회 40주년이라고 그랬죠. 창립일이 있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시작하신 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첫날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날, 주님의 성령을 체험한 날, 절대 잊지 못할 그날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부서마다, 아니면 이 교회도. 여러분, 제주 열방대학에서 어느 학교들은요, 학교를 수료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요. 열방대학에 학교 전체가 기도하면서 나무를 심고 거기다 붙여놔요. 2000 몇 년에 뭐 성경학교라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이 여기다 이 나무가 자라듯이 뭐 이렇게 쭉 적어놓는데, 아니면 돌판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들이 지금 여러 학교들이 심어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을 한번 축하해 보십시오. 성경은 구약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이라든지 의미를 이해하고 또 보지만은 우리 개인의 절기들을 여러분 한번 2024년에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휴가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종의 날이든 감사의 날이든 은혜의 날이든 비전을 주신 날이든, 내년 이 한빛교회 40주년 행사를 단지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한 일을 기억하는 날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고 묻거든, 여러분 원로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에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겠지요.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이스라엘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경험도 없고 가나안의 경험도 없어요. 태어났는데 광야예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광야에 40년 있었던 친구들은,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임은 물이란 뜻입니다.
제가 상상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마임이라는 루벤 지파의 친구.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편지를 써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는 마임 무리예요. 이름이 저는 루벤 지파예요. 올해 15살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우리 가족이 산 지가 40년이 됐대요. 제가 벌써 태어나기 25년 전에 광야에 나온 거지요. 큰엄마가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큰 사촌 형이 뱃속에서 발을 막 차서 힘들었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뱃속에서도 홍해를 건너는데 아이들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름을 광야에서 났는데 마임, 물로 지었대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를 가졌을 때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나요? 애들이 저를 때리면 물 나오겠다고 늘 말해요. 반석을 때려야지 왜 저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빠에게 늘 듣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또다시 들었어요. 재밌기도 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존경스럽기도 해요. 우리 가족과 여기 있는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갔어야 한대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자라고 있었겠죠? 저번에 여호수아 아저씨를 만나서 친구들과 얘기를 들었는데 헤브론인가 거기는 포도가 이만하대요. 여호수아 아저씨 같은 용감한 어른들만 더 있었어도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았을 거래요. 할아버지 막벨라 무덤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늘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부럽다고요. 왜냐하면 아내를 자신의 품에서 먼저 보내고 장례까지 치루어 줬다고요. 이제는 나는 누가 장례 치르냐고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늘 말씀하세요. 아빠가 우리 아들이 있지 않냐고 하셔도 자식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무덤을 사서 사라 할아버지도 그곳에 누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참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셔서라도 그곳에 계시고 싶은 마음이 어제 처음 느껴졌어요. 갈대아 우르가 할아버지 원래 고향이었는데 참 멀겠지요? 제가 가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어른이 되면 가보고 싶어요. 그곳을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가족이 애굽에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아빠가 지은 집, 엄마의 소중한 물건도 이집트에 다 놔두고 나오셔야 했대요. 할머니는 많이 우셨대요. 정든 곳을 떠나게 돼서. 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애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광야가 좋아요. 전갈도 있고 어제 뱀도 있었어요. 근데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구름이 움직이면 바로 집에 와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롱이 다롱이 제가 돌보는 2마리 새끼 양이에요. 제 재산 목록 1호지요. 양들을 잘 돌봐야 해요. 제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걸 왜 하나 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느 곳에 가시든 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게 우리 집의 전통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걸 좋아하셨구나.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어제 친구에게 거짓말했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빠에게 오늘은 말하고 제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편해지겠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도 제사를 드린 건가요? 참 저 만나 주우러 나가야 돼요. 지금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만나가 좋은데 몇몇 어른들은 이제 지겹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건데 요즘 메추라기가 좀 맛이 없어요. 애들이 빌빌거리고 실하지가 않아요. 할아버지도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오셨다는 말을 들었고 저 놀랐어요. 오래전에 애굽에 오셨었구나. 그때 바로왕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을 바로에게 지켜주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쁘셨나 봐요. 여러 번 동생이라고 속이고 살아가시다니. 저도 옆 텐트에 사는 여자아이 하나가 자꾸 생각이 나서 떠나지 않아요. 이쁘거든요. 한번 말 걸 기회를 찾고 싶어요. 이삭 아저씨를 위해 고향에서 리브가 아줌마를 데리고 온 이야기는 조금 식상했어요.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하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민족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야곱 할아버지가 태어나게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아빠에게 나누려고요. 저 언제 결혼시킬 거냐고요. 믿음의 할아버지라고 더 어릴 때 말만 듣다가 할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나니 할아버지도 무서움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라 할머니가 이쁘긴 했나 봐요. 할머니를 그렇게 다들 좋아하다니. 저희 아빠는 살짝 저에게 아빠 자기는 별로 걱정이 없다고 말해요. 엄마가 이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감싸고 지켜주시는 거 보면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지. 광야에 도적 때도 있고 다른 민족하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저는 좀 무섭기도 해요. 모세 할아버지 아시죠? 어제는 광야에 놀러 갔는데 저기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조금 힘들어 보이셨어요. 우리 민족을 이끌려니 힘이 드실 것 같긴 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가족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힘드셨죠? 경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힘을 주세요. 롯 삼촌을 구해주신 장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가족을 생각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참 용감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땅도 양보하시고 싸움도 불사하고 소돔성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가족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루벤 후손인데 어제 레이지파 애들하고 싸웠어요. 걔네들은 맨날 성막에서 일한다고 배우고 잘난 척하고 일을 안 해요. 모세가 자기 할아버지래나 뭐래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자손 맞죠? 야곱 할아버지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롯 아저씨 이야기를 좀 읽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쪽 같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막에 내려오신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빨리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면 좋겠어요. 저희 모압 땅까지 다 왔어요. 예전에도 근처에 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도 뭔가 달라요. 사람들도 이제 때가 된 게 아닌가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는 광야도 좋지만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기에 지금 너무 흥분이 돼요. 어른들이 약속의 땅은 우리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네요.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무엇보다도 막벨라굴에 할아버지 무덤에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요셉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영웅이에요. 애굽에서도 유명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해골도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가 빨리 인사드리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광야에서 루벤 지파 마임 드림. 와, 제 읽으기가 기네요. 여기 제가 썼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잖아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지 않으세요? 그냥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늘 양 잡고 재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했던 어떤 뭐 신학적이고 구원의 방식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사람이었고 우리랑 4,000년 전에 훨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넘어지고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래서 마임이라는 그 친구의 관점으로 제가 광야의 생활을 맞춰가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늘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2024년에도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건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대학부에도 말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바로 아프리카 보낼 거고 결혼 안 시킬 거고 나는 힘들게 살 거다. 그 마인드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의 삶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제가 많이는 안 다녀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줄을 쓴 사람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분들은 괜찮다고 결혼하시고 직장 가시고 아프리카 안 가도 되니까 주님께 헌신하면 나를 그런 데 보내가지고 연애도 못하게 하고 계속 살게 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정말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겨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고난받고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순교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 이 주위의 사람들이 대덕한벽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저 집사님 어제 사업 망한 거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저 자녀 이번에 대학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감사를 하고 다니지?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저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이집 아줌마는 왜 이렇게 늘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할까? 저 집의 삶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들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게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절기가 2024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셀러브레이트, 여러분이 한번 즐겨 보십시오. 같이 즐기고 감사하고, 여러분 구역, 여러분 집교회라고 하던데 우리 교육자님들끼리도 같이 한번 모여주시고, 또 특별히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헌신한 날, 이 교회 나온 날, 세례받은 날, 얼마나 귀할까요? 그날은 여러분의 절기로 꼭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얘들아, 아니 이날은 아빠가 20몇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날이야. 내 인생이 바뀐 날이야. 지금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걸 나눌 때의 자녀들은 끄덕끄덕하고, 우리 아빠의 삶이 저랬구나. 그게 가장 큰 믿음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전 두 번째,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끝날 때 야곱이 12아들, 결국 12지파가 되는 기도가 나오고요. 신명기 마지막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으면서도 모세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분명히 후일이라 그랬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12지파가 되는 건데, 내가 너희의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고하리라 하고, 루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죠. 근데 후일에 당할 일이 예언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지난 삶의 결과임을 좀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열매를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어떤 지파는, 어떤 아들은 축복과 거리가 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벤이 장자거든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 후일을 말하겠다고?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얘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루벤이 간음을 했지요.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루벤이 사실은 지었던 잘못, 네가 장자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너무 무서워. 그들은 칼이고 폭력의 도구래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래요. 시몬과 레위, 이게 축복 같지가 않아 보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대요. 노여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몬과 레위는 그 노여움 때문에 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창세기 34장에 여동생 디나가 나쁜 일을 세겜 사람들한테 당할 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을 소여서 우리 한민족 되자, 다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 받고 있는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수도 두려워했지만 이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시므온과 레위를 마지막 축복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이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 도전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비전과 약속은 시작되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막벨락을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된다 그랬잖아요. 2024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 2025년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몬과 레이의 삶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겠지. 이 장로교회 어제 우리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 우리 예정하셨지요. 저도 성령의 인치심을 믿거든요. 개인의 믿음의 신앙이 있어요.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지만, 어떨 땐 그것이 그냥 내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그게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 좋아 보지만 아주 믿음 없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사실은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훨씬 뒤에 광야 40년이 지나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된 훨씬 뒤에 신명기 33장의 8절에 여러분, 바뀐 얘기, 모세가 축복하는 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중간에 뺄게요. 10절에 주의 법들을 야곱에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레위예요, 그의 손을 일을 받으소서, 레위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소서. 와, 레위가 부자가 되고 축복하고 레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저주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야곱의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 레위의 지파의 축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레위에 대한 말씀이 지금 너무나 달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칼과 폭력의 도구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역할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할 때 제사장 아론,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12장 12, 13절에 평화의 언약을 주고 창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고 그의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여러분, 축복은 모세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행음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롭게 일어난 순종함을 통해 언약의 말씀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폭력의 칼이라고 레위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야곱의 기도가 주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는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도 주셨지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매일 순종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나의 막벨라구를 여러분 어제 기도하면서 아나두세 밭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 첫 걸음만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기 전에 축복해서 말씀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올해 12월 31일 날은 여러분 놀라운 더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집사야, 장로야, 너는 2025년 이렇게 행할 것이야. 그건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순종하며 살았던 열매일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로 섬겼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에서 살아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폭력의 칼이라고 했던 레위가 그런 칼을 갖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기도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지파로, 그리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 그리고 내 재산을 주고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겠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막벨라굴과 아나도 어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각자 아실 겁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12월 31일 날 우리는 그 열매를 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25년에 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 24년을 그렇게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열방대학 간사님들이 있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국제 모임에 참 많이 데려가자고, 뭐 돈도 없지만 많이 격려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아, 너무 재능이 많고 젊은, 뭐 둘 다 20대라도 한 간사님은 그렇게 딱 얘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재정도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자신이 없어요. 못 가는 걸 봐요. 근데 독일한 제 리더로서 제안했을 때 한 간사님은 간사님,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우리 대표 간사님 주셨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재정이 없어도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몇 년이 지나잖아요. 두 분이 달라져 있어요. 두 분의 위치가 동일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은 훨씬 더 자라있고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면서 늘 나는 왜 그러지?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지? 왜 나 기회를 안 주지? 제가 사람의 리더가 바라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인간 리더인데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더 많이 힘써 같이 가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YM이니까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막 푸시하거나 막 이끌어올 수 없거든요. 성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간사님이라면 간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 존중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지금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 잘할 때 어느 순간에 자라나는 걸 봐요. 그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와, 이 형제가 이렇게 잘한다, 이 간사님이 이렇게 멋있어졌나?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제가 드릴, 여러분 잘하는 것, 우리 모두 갈렙이 됩시다. 85세 갈렙 85세 때 말했으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시니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갈렙을 표현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새로운 지도자의 여호수아 앞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십니까? 당신과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당신 아십니까? 그때 제가 40살이었습니다. 우리 다 정탐꾼으로 갔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 간담을 놓게 했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10명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뭐라고 갈렙이 말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40년 동안 방황하고 약속 땅 들어가서 5년 지난 거예요. 45년, 갈렙은 85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40세에 받은 약속, 너가 밟는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어요. 5년 더 지나서 45년을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5년 정도 지나 45년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주의 말씀이 유효하고 나의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 주신 기업이라면 나는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 여러분 40대에 10명의 보고로 낙담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드렸는데 나머지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40년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갈렙은 지나갈 때마다 야 너희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원망과 비난, 너희 10명의 보고로 입고를 당하고 있다고 갈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약속을 45년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여러분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기업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대덕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다 갈렙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니어인 분들 85세 넘는 분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45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준 약속이고 내가 지금 이 기업을 취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40년을 보냈어도, 자기의 불순종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시간을 보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호수아에 가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 때문에, 갈렙의 요청을 보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간과 절대 낮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하나님이 결혼할 때 주신 약속, 우리 장로님 처음 장로 임직 받을 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 임직,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 계시고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그때 이 교회에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얘기해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지할 기존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지한다고 우리가 뒷방 늙은이로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여전히 꿈을 꾸면 50대, 60대, 70대도 젊은이고, 이 교회는 60, 70, 80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그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 계세요? 이 아까 처음 말씀처럼 여러분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 목사님께 여러분 질문하는 청년들 되십시오. 이 절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온 그들에게 여러분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영어로 인비테이션입니다. 초대.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고 초대할 때, 이런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장로님 한번 와주셔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장로님 20대는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셨어요? 믿음이 어렵고 낙담될 때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질문, 그것은 존중의 초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기존의 세대들이 이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날이야, 그 아름다운 다세대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 88세인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달린 커닝햄은 84세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중에 할머니, 그 할머니 옆에 우리 목사님 가서 아실 거예요. 코로나에 20대 젊은이들이 그 달린 옆에 바글바글해요. 왜 바글바글하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안 갈 것 같은데, 아니요,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달린이 말하는 건, 저는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80이 넘어도 여전히 유스 위더 미션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존 세대와 아버지와 부모와 할아버지의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서로가 존중하고 지지하는 여러분 대도 한빛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형식을 강요하지 마십시다. 저는 만나와 매출, 저는 모세의 세대라고 지금 열방대학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와 매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누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애굽의 종살이가 힘들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바로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구름과 불기둥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형태로 주님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할 세대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한 광야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세대입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 그거 마음껏 나누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풀어주십시오.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너희 하나님 동일하셔. 변함이 없으셔. 그분은 늙지 않으셔. 아빠에게, 이 장로님에게, 할아버지에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셔. 너에게 역사하실 거야. 너에게 맞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 좋겠어.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절기를 정하십시다. 1월 6일은 순종의 날입니다. 저에게 그날은 맛있는 거 먹고 휴가 다 내시고 같이 모여서 축하하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절기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이 레위에서 축복의 레위 지파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2024년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해 끝날에 여러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축복을 예언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갈렙의 세대인데 85세의 갈렙이 45년을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것, 저는 갈렙 생각하면 마음이 뜁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제가 로렌 커닝햄 돌아가시면서 제가 영어로 finish well, 아직 저 젊다고 생각하는데 참 인생을 잘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구나. 인생을 잘 못 마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미래는 우리 다 천국 갈 거지만 나도 인생을 잘 마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고 갈렙처럼 나에게 약속한 것 45년 동안 광야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리더, 그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각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께서 도전 주신 것을 가지고 한 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귀한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권속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또 조언과 지혜를 우리 어른들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나누고 그 하나님이 그 젊은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2024년에 그 부흥을 경험하고 12월 31일 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